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저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 책이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김지수 작가가 우리가 이 책 전에 모리의 화요일이라는 그런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작가와 제자가 이제 나누는 그런 마지막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그런 책도 있었고요.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을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비극이고 죽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곳,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라는 그것을 이제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하다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오늘의 삶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 계속 이어지면 이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즉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사라질 것인데 우리에게 그럼 남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이 허락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용민이 읽어봤어? 엄마한테 책이 있으니까 읽어봐. 굉장히 괜찮은 분입니다. 이 책이 괜찮다기 아니라 이 분의 사상이 아주 괜찮은 그런 분이니까 한번 보실만합니다. 제가 이 주부에 이분의 글을 몇 가지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자, 내 생이 모두가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멋지게 세상을 살 수 있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죠.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못 이룬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힘들잖아요. 누구는 저만큼 했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했네?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데 모든 게 선물이라면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모든 게 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사람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물이다. 자,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사상이잖아요. 자, 한 가지를 더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젊은이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야.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후회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즉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덮어놓고 따라가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밝히고 또 두드리고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유니크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죠. 그러니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세상에 일이 있든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어련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주 독특한 삶이었잖아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마지막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참에 있는 사람은, 진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성령으로 번역하고 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가까이 있는 위로자,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아주 재밌는 이제 단어를 쓰시는데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닿았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자, 이 영원이 뭡니까? 영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미 이 약속이 언제 약속이에요? 2000년도 더 전에 약속이잖아요.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나요? 안 하나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마음으로 와 있는 자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비록 주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이미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다니잖아요. 당장 스마트폰만 꺼내서 우리가 톡톡하면 수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연결만 하면 다 무슨 네이버니 다이어문니 유튜브니 모든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우리가 탁 누르면 다 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와서 이제 과학이 조금 발달하면서 3G니 4G니 5G니 해서 이렇게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만큼이에요? 조금이에요. 조금. 99%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것 같고 많이 아는 듯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우습죠. 그렇죠? 막 큰 소리 듣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못 벗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 마스크 내비 던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네. 우리가 너무 많이 겁먹었네. 그거예요. 막 맞다고 막 하는데 그게 이 보면 아닌 게 얼마나 많나라는 거죠. 그러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만 붙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염려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도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에게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기껏 해봤자 감기 정도의, 감기보다 조금 더 독하다, 뭐 어쩌다, 뭐 걸렸던 사람들의 다 이제 이야기니까 뭐 그 정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분은 어떤 존재냐? 누구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자, 여기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고 여기에 신앙의 참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참이라는 거죠. 예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간디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신들이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참이 하나님이고 참이 예수님이고 참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나는 50년이 걸렸다.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참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참으로 믿고 이것을 참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동이 참일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시요? 어렵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진리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성령이. 그런데 참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참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참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 멀리 참으로 있으면 누가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느꼈을 때 그분이 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진리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믿는 자이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참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꾸 조금 더 저기에 뭐 있다 저기에 있다 그게 우리가 안 휩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해온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혹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자, 계속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비슷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단어 중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그 날에는 라는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 그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뭐 결전의 날, 뭐 회복하는 날 이런 날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이 말은 믿는 날에는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날은 이 말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채널을 보거나 어떤 뭐 음악을 들으려고 할 때 뭐 휴대폰을 꺼내거나 뭐 라디오를 켤 때 딱 해서 그걸 채널을 맞추는 것 같지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날에는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날에는 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또 안다는 말을 썼습니다. 자, 진리라는 말은 이제 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했죠. 하나님이 참이신데 여기서 내 생활 속에서 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더라. 내가 참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 날에는 너희들이 참을 할 때는 진리의 성령을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당을 들어오는 그 열쇠의 번호입니다. 13334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다른 수많은 성경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하고 하시는 것은 유일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나요? 미움이 삭도고 미움이 삭도면 이제 불신이 되고 불신이 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글들, 모든 지식들을 다 합한 엑기스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콧방귀를 에이 그게 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보니 그것이 참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임을 나타냈고 그것대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는 존재는 뭐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 평안이라는 거죠. 야, 평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평안하신가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근심이 없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나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길입니다라고 간 그 평안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오늘 여기까지 와사오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의 그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이 참으로 인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던 모든 대지가 녹는 이 봄날에 우리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굳어있던 모든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능력이 삭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